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왜 소망의 말씀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소망의 말씀인가? 1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을 세상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런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은 곧 나를 못 볼 거다, 즉 죽으실 거다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 그때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갑작스러운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가,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도 좋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그 보화, 그 보석이 들어있는 큰 그 괴짝을 발견한 것도 뭐예요? 갑작스러운 변화죠. 누가 그 땅 속에 묻힌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진짜 가져갔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걸 발견하고, 야, 이걸 해서 이게 내가 참 그 세상 말로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변화도, 이런 변화는 우리도 다 어쩌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따라다니는데 죽으시면은 그럼 우리는 못 되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에 부딪힐 때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가 될 것은 뻔하다. 뻔하다.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냐? 힘드냐? 절망적이냐? 그거 어떻게 하겠냐?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이다, 이렇게 너희들 팔자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소망의 말씀. 그러면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면서 한 두세 번 이런 절망적인 때를 겪었어요. 이제 목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참 감사한 것은 하루 전까지도 저하고 다 대화가 되고 다 말씀도 하시고 하루 만에. 그래서 하루 전에도 의사분이 이래 갖고도 뭐 몇 달 사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런가 보다 호지. 어떻게 내일 돌아가실 줄을 모르죠.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아무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하루 전도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에요. 증경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건너가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거기서 1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또 행여라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느라고 다시 한번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금방 죽으시는 거예요. 금방. 근데 우리가 아실 것은 금방 죽으신다는 분이 50한 2, 3년 더 사시고 지금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는 금방 돌아가셔요. 그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저 나름대로는 뭐 세상 말로 그때는 뭐 전주 북중 전주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때인데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야말로 참 고등학교 1학년이면 참 꿈이 있고 저도 다 사법고시도 생각하고 판사 생각하고 다 생각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기 때도 서울대만 한 120명 정도 들어간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시면 완전히 닥쳤던 개 되는 거예요. 누가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런 변화예요. 그냥 막 간이 탁 내려앉더라고. 간이 막 내려앉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참.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누구부터 걱정이요? 나부터. 아이고 이제 내 신세 어떻게 되냐. 내 신세가 어떻게 되냐. 이게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갑작스런 변화가 올 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압축적으로 말하면 몇 달 동안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뭐 병원도 입원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녔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봐요. 안 달라드는 거 하나님 앞에 막 목숨을 걸로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낳고 그날 오후에 퇴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가상이 긍휼히 여기셨겠지만 저는 막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목사님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선망의 세상 말로 직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아수인 줄 알고 내가 인심 쓰듯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계기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는데 왜 보느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 잡혀가서 막 너희들도 같이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죽으니까 십자가에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소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소망이고 그 사망과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여건과 이 모든 그 환경에 부딪혀 가면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건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환경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은 이제 혹시 우리가 좀 이렇게 물려서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물린다 양보해서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고생도 좀 나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망이야 이건 물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전혀 요동이 없는 전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없는 어떤 최종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망도 영원한 여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망도 어쩐다고요? 바꾸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여건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어려웠다가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해가 간다 이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영역이에요. 사망이야 누가 그걸 되돌이키거나 사망이라는 여건을 누가 바꾸거나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대부분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환경이 좀 어렵다든지
그것은 내가 좀 뭐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뭘 가미를 한다든지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라도 생각해서 다른 여건은 그래도 조금 바꿔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망이라는 우리가 부딪힌 이 여건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사망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뭘 가하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망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바꿔지는 영역이지 영원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사망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망도.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막 쩔었어요. 이거 지금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고 또 막 병 나신 사람은 감사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고 아이고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대부분이 아니라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따라다니죠.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오고, 또 한쪽에서는 뭐 감사한 마음도 있어, 병이 나셨다든가 뭐 어째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이고 또 뭐 이적 뭘 행하시면 또 배고플 때 또 떡이라도 뭐 이렇게 막 오병이어 막 어떤 식으로 아이고 한번 또 얻어먹을 그런 기회가 있으려고 그렇게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다 따라다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따라다니는 모든 것이 그게 다 근거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여건은 반드시 다 어쩐다? 바꿔진다. 믿습니까? 다 변화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힘든 것이 바꿔질 때가 와요. 바꿔질 때가 와요. 욥이 어려움을 겪고 그 만신창이가 되고 뭘 말해주고 있어요? 바꿔지지 않냐 이거예요. 회복이 되었지 않냐 이거예요. 욥이 처해 있는 여건에서 회복될 가망성이 당시에 욥이나 그 친구들이 볼 때에 이렇게 어려워도 욥이 그래도 회복될 날이 오겠지, 이런 가망이 1%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회복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요새로 말하면 완전 폭망한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해요. 이제 속은 좀 상했을랑가 몰라도 그렇잖아요. 폭망했어도 좀 몸뚱이라도 건강해서 요새 보니까 뭐 어디 하루 그냥 덜렁덜렁 저 잡부라도 따라다니기도 밥이라도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욥은 어째요? 뭐 하나라도 뭐 일어날 촌스럽게 기미가 있어야지, 뭐 소망을 바라볼 것이 있어야지요. 없잖아요. 어떻게 바꿔질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미천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일어날 회복될 기미가 1%, 0.1%가 없다 할지라도 바꿔지지 않냐, 회복되지 않냐,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그 엄청난 어떤 일들이라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바꿔질 수 있다. 무엇도 사망도 죽음도 바꿔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 때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망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이 오고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일할 거 뭐 있어, 주의 일에 충성할 거 뭐 있어,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거 뭐 있어, 이거 뭐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 앞에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다. 믿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수고하고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 어저께 이제 그 발인 예배 하면서 정경 총회장 하셨던 그 전기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증손자까지 이름을 다 써달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그 순서지에도 그 밑에 사실 저도 이름 다 몰라요.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겠어요? 그것까지 다 이제 우리 애기들이 살지. 그지 이제 그것까지 모르는데 다 이제 써서 드렸는데 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은 참으로 좋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제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부족해도 어쨌든 제가 삼남매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고 제 바로 밑에 매제는 전주에서 장로로 또 여동생은 권사로 정말로 충성하면서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설렁멀렁 그렇게 믿는 우리 다 형제들은 설렁멀렁하게 뭐 댕기다 말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설렁멀렁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에서 저희 바로 밑에 동생도 집도 한 68평 괜찮은 집에서 다 살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안 믿는 사람이 손자들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내 동생은 중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선교사로 같이 또 거기도 설렁멀렁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그 이제 연금 탈 때 중학교 교사로 연금 탈 20년 넘은 연금이 나온다더만요. 딱 연금 탈 때 딱 되고 퇴직하고 선교사로 몽고도 갔다 뭐 러시아도 갔다가 이제 지금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해서 건강도
여동생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국내 혁신도시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번에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이요. 이게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그 막내 여동생하고 그 매제가 베트남 한 열흘간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데 한 번도 못 왔어요. 이번에 서영주 권사님 이번에 엔젤 요양병원에 이번에 10여일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한 번을 못 왔어요. 여동생은 한 번인가 왔다 가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왔다 가고 이제 저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오기로가 2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귀국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뭐 배가 아프고 뭐 어찌고 한다고 해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왔어요.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온 거예요. 보러. 오전에 보고 점심 먹고 다시 오라 해서 갔더니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원래 계획은 토요일 날 오기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베트남에 여행을 가가지고 한데 조금 뭐 탈라고 안 좋아가지고 좀 땡겨서 3, 4일 좀 땡겨서 수요일 날인가 왔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내가 좀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고 찾아 쌓는다. 나야 날마다 댕기지만 딸들은 찾아 쌓는다. 그랬더니 그날 오전에 보고 오후에 1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무슨 산신령 가지고 산에 어디만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내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 이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즉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히고 해도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물론 그 앞전에도 보면 그 사울이 막 핍박하고 막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고 어쩔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물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과 군사들 그 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호송받아 가지고 로마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해서 이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죽을 뻔한 그때입니다. 지금 배경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부서질 거다 이거요. 지금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이거 우리 다 죽었구나 이거.
사람이 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의사분한테 들은 것이, 어머니가 이 기능이 자꾸 저하가 되니까 숨을 쉬어도 50%밖에는 산소를 못 땡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가쁜 거죠. 이게 우리는 왜 숨이 가쁠까 모르잖아요. 그냥 껍데기로 봐갖고는 왜 숨이 가쁜가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간 것이 좋은 것이, 수치고 뭐 이렇게 다 혈액 검사하고 뭐 이렇게 진찰을 하고 뭐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고, 그래서 그런다 이거예요. 장기가 다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도 한 50%밖에는 이게 못 땡긴다, 이게 숨을 못 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가 100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50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산소 이렇게 하는 것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의사분이 그래요. 사람은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할 때, 즉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럴 때 죽음의 위기, 공포를 느낀다 이거예요. 네? 그냥 딱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숨이 이게 모자라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위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배 탄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지고, 막 식량까지라도 막 다 던지고, 근데 살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무서운 공포와 위험스러운 마음이 들어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다 죽게 생긴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어떤 공포든지 어떤 사망이든지 무엇도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주님이 붙드시는 그 능력에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안심하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갑작스런 이런 변화와 위협에 부딪히게 될 때에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바꿀 수 없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